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시리즈 영적 삶의 6단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연약한 내가 강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와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강하심, 두 번째 주제를 연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일을 보통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죠? 여러분도 사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남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익숙치 않은 거죠. 근데 사실 교회가 기도하라고 강조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잘하는 분들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모방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좀 어떤 고정된 형식과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이해가 부분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기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까닭은 기도는 그저 단순히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식과 태도는 제시해 주는 거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 테크닉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가치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제 어릴 적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 시간만 되면 따라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동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린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러죠.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죠. 무릎 꿇고,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는 의자가 없었고 이제 마룻바닥이었으니까 무릎 꿇고, 지금 무릎은 못 꿇으시지만 꿇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눈 감고, 그렇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따라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마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도했던 그 아마 동작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다들 선생님들 주일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동작 하나하나에 기도에 아주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도란 무릎 꿇는 것, 눈 감는 것, 두 손 모으는 것, 그리고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빳빳하게 서서 살던 그런 자세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무릎 꿇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멈추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던 두 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교만한 자아를 꺾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 동작 하나하나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천천히 할 때 그 동작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그럼 무릎 꿇고 하면 무릎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원하시면 꿇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계속 하고 싶으시죠? 나중에 집에서 혹은 조용한 시간에 교회 좀 일찍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뭔가 문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기도의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이와 같은 동작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결국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삶의 태도고 마음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세상은 정확하게 기도할 때 취하는 이런 태도의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정반대로 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돼. 그렇게 배우셨죠?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요. 두 손을 불끈 쥐라고 그러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자신 있게 살라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정확히 기도의 태도와 정반대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패배를 의미합니다. 두 눈을 감는다는 건 자포자기를 뜻해요. 두 손을 모은다는 건 비굴하다는 뜻이고요. 제발, 이거 굉장히 비굴하잖아요. 고개 숙인다는 건 좌절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익숙하고 그걸 너무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기도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뭔가 기도한다는 건 나약해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기대는 것 같은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 떳떳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색하고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기도의 태도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쁜 생활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이유를 많이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로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죠? 현대인들 정말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일, 처리할 일, 만날 사람, 이메일 보내야 되고, SNS, 까똑, 처리해야 될 쇼핑, 어린애들, 우리 아이들 라이드. 거의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미국 생활은 보니까 18년을 라이드 인생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학교만 가나요? 여기저기 다녀야 될 때가 많고 정말 바빠요. 그래서 바쁘다는 말이 안부 인사가 되죠. 아유, 목사님 바쁘시죠? 네, 가장 많이 받는 인사예요. 바쁘다는 말이 안부 인사가 됐어요. 안 바쁘면 되게 민망해요. 안 바쁜데. 바쁨이 미덕이 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미지가 그래요. 바쁜 사람은 뭔가 유능해 보이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무능하고 게을러 보여요. 만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목희 집사님 저 한가해요, 저 안 바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훌륭해 보이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지만 속으로 저 목사가 목회하는 거야, 뭐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바쁜 게 정상인 것처럼, 지극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만큼 바쁘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바쁜 삶의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쁜 일이 없을 때도요, 마음이 왠지 바빠요. 초조해요. 초조하다는 말은 마음이 바쁘다는 뜻입니다. 초조한 거는 마음이 막 근심해서 바쁜 거예요. 뛰어다녀요, 마음이. 그럴 때 초조하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뭔가 여유가 없어요. 우리 외적인 삶의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바쁜 거예요. 초조하고 평안함이라는 것은 먼 이상에 불과해지고 말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진 겁니다. 삶의 스케줄이 빡빡하게 채워져서 기도가 들어올 틈이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음이 초조함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또 역시 기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몸이 바쁘고 마음이 초조해서 참 기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하려고 여러분 다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가장 큰 적이 뭔 줄 아세요? 기도 시간이 초조해요. 빨리 마치고 해야 될 일들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숙제처럼 그 시간이 얼마나 쫓기고 불안한지 온전히 5분, 10분, 20분을 집중을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바쁘고 초조한 삶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지 않는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를 해봤는데 공허하다, 응답이 별로 없다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이게 뭔가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기도가 그렇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동전 들어갑니다, 그러면 떡 떨어져야 이게 좀 할 맛이 나는데, 기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울인 노력과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능률과 효율성에 길들여진 우리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어떤 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말하자면 기도의 이 비효율성, 그리고 결과 없는 이런 기도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의외로 많아요.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게 큰 이유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지만 그 밖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요. 아무튼 기도하지 않아야 될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오른손으로 계약한 것만이 유효했습니다. legal. 왼손으로 하면 illegal이거나 무효예요. 오른손이 아니면 서원이나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왼손이 만진 것은 전부 부정합니다. 부정하다고 취급했어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음식 먹어야 돼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사람을 만져야 됩니다. 이런 사회. 그리고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구라는 뜻인데, 몸의 어느 한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제사 드리러 나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루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지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삶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했을 것이고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근처에 찾아오는 사람이,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무척 외롭고 보나마나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나 오그라든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오그라든 오른손이 있어요. 남들에게 활짝 펼쳐 보일 수 없는, 가능하면 감추고 싶은 오그라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오그라들었으면 틀림없이 긴 소매를 입고 이렇게 집어넣거나 큰 옷자락 속으로 이렇게 넣고 다녔을 거예요. 손이 다치신 분들 그렇게 살잖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부끄러운 거니까. 여러분, 우리 감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마음속으로 닫아두고 있는 것들, 우리의 오그라든 오른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것 때문에 삶이 버거운 무언가가 있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마음에 드리워져 있으며, 또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좀 더 깊이 인벌브되고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할까? 온전히 제사 드리지 못할까? 바로 오그라든 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왜 기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저마다 오그라든 오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요, 이 오그라든 손이 아니라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오그라든 손은 불행한 조건이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내용은 달라도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오그라든 손,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 회당은요, 일종의 그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모두에게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나가진 못했지만은 회당에 들어와서 회당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안식일 날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고요. 예수님께서 마침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르치시다가 말고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개 형제, 이 가운데로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을 피해서 살던 사람에게 이 제안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제안이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공공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요 가운데로 와서 좀 서십시오. 그러면 막 어때요? 막 부담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를 불러서 가운데로 일어서서 가운데 서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서 딱 섰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관심과 막 그런 것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바리새인들의 그 음흉한 덫,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담, 이 겹겹이 쌓여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오늘 말씀 전체 중에서 가장 키워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해야만 한다는 제안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하는 제안과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부담스럽고 또 당혹스러운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낯설고 창피하고 당황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음치에게 노래해보라고 하는, 몸치에게 춤춰보라고 하는 그런 제안과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오그라든 이 오른손을 낱낱이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용기 있고 정직해야만 정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감춰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저앉아 있던 옛 삶에서 일어서는 것이고, 주변부에서 살던 옛 삶으로부터 가운데라고 하는 새 삶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적극적인 초대입니다. 초대, invitation. 오늘 본문을 보면 오그라든 손을 가진 남자가 먼저 나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일어나서 가운데로 서라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어나서 가운데 서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손을 내미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손을 내민다고 하는 그 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죠? 주님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차원에서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당신의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당신의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오그라든 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과감히 그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밀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어떤 선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그리고 주님이 아프게 팔을 내밀고 손을 내미신 지 이미 오래되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실천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한동안 잘못된 기도와 그 올바른 기도를 구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올바른 기도를 고민하다가 보면 오히려 기도를 실천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손을 내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손을 안 내미는 게 문제지, 이렇게 내밀든 이렇게 내밀든 어떻게 내밀든 손을 내밀면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스러운 겁니다. 우리 아이가 도무지 손을 내밀 줄 모른다면, 아직 너무 어리고 너무 의존적인데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는다면, 배가 고파서 쫄쫄쫄 굶으면서도 배고프다고 말할 줄 모른다면, 어디에 부딪혀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엄마, 아빠, 나 여기 아파 라고 말할 줄 모른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기도,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반성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날 좀 덜 시급해 보여요. 훨씬 더 시급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너무 뿌리가 깊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뿌리 깊은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실천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훨씬 중요하겠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앙인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 신앙인들,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정말 제 마음이 비상이 걸린 것 같은 마음이에요. 야, 어떻게든지 서툰 기도든 세련된 기도든 건강한 기도든 조금 그렇지 못한 기도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하는 일이 이거 급하구나.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그런 뜻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꼭 실천하시라고 좀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도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들으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하시라고, 실천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보십시다. 첫 번째, 주님께 손 내밀라. 주님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죄송하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손도 좋고 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셨고, 이렇게 이 앞에 주님이 내미신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미실 때 없는데 허공에 젖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미신 손에 내 손을 대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탁 잡고 마른 손을 쫙 펴줬어요? 안수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손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저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오그라든 손이 회복되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는요, 손을 내미는 행위 자체가 핵심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지시느냐 만지지 않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과 태도 자체, 그게 바로 기도고요. 주님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That's enough. 우리가 손 내미는 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을 안 내미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아뢰시다. 주님께 단순하고 쉽게 아뢰십시오.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막연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손을 내밀 때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내 간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진짜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 아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아뢰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응답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것도 아뢰세요. 응답 여부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손 내밀고 있다는 그 순수한 마음과 자세에만 집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지켜주세요. 하나님, 너무 추운데 제 건강 지켜주세요. 괜찮아요. 세련되고 멋있고 좀 더 고상한 기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 저 잠이 안 와요. 잠을 좀 들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든 아뢰십시오. 쉽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꼭 작은 것이라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앞에 기도가 손 내미는 기도이고 그리고 본능적인 기도라면, 사실 우리의 아쉬움과 아픔은 당연히 손 내밀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죠. 그래서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 기도라고 하면 이 기도는요, 주님께 더 깊이 손 내미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 것보다는 좀 더 본능적이기보다는 좀 더 의식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호흡을 의식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누가 내 호흡을 의식합니까? 그냥 숨 쉬면서 살 뿐이지. 그런데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숨 쉬나를 내 의식으로 아주 관찰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흡이 조금 슬로우 템포가 돼요. 속도가 느려져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면 호흡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평화롭고 감동을 느끼고 너그러울 때는 호흡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마치 호흡을 의식하는 것과 똑같이 불안, 초조가 사라지고 분노가 잦아들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요, 실제 호흡도 느려져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호흡 기도라는 것을 개발해서 실천하게 하죠. 호흡을 의식하면서 호흡과 하나님을 이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
호흡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면 호흡을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우리 삶이 여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흡을 의식하는 게 좀 어색하고 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든 이 생각을 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차야 꾸준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면 의식해야지 해서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도 가족이 떠올라요. 그죠? 좋은 곳에 가면 저절로 가족들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외로우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떠오르게 만들고 의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내 필요와 궁핍 때문에 손을 내미는 기도였죠. 그러나 이 두 번째 기도는 사랑 때문에 손 내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더 깊이 손 내미는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친구를 만날 때, 가족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실 때,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과 슬픔을 겪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떠올리고 의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약속이 거듭 이어지는 스케줄을 가실 때 A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차 안에서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끝나고 갈 때 시간을 보면서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해야 전략적으로 좋은 만남을 할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주님께 더 깊이 손을 내밀다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이 안 되고 왠지 든든하고 평안과 감사의 능력이 생겨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마음이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로렌스 형제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했던 바울 사도의 권고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우리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작고 구체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께 즉시 아뢰기,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자꾸 생각하기,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을 의식하기.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나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 저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 특히 더 많이 봐요. 교회 평생 안 다닌 그 백인인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데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신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산다고 합시다.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곤잘레스가 있겠죠? 지구 반대편 어디에? 남미 쪽 어디에? 스페인 어디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일 그와 곤잘레스와 통화를 하든 이메일을 주고받든 그 사람과 사귐과 교류를 한다면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사귐과 교류가 없다면 있다고 믿어봤자 없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있다고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교류해야 있다고 믿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그분과 교류하거나 사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은 없다고 믿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류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무리 분명하게 확실히 굳게 믿을지라도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냐 비신앙인이냐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류하며 사귀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그분과 관계 맺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곤잘레스라는 존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곤잘레스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곤잘레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손 내밉시다. 작은 일도 그분께 아뢰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매 순간 끊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한번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주님께 손 내미시는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